할렐루야. 오늘은 내 안의 성전을 깨끗이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 공자가 쓴 논어라는 책 아시죠? 거기 보면 남자가 나이가 30이 되면 나이에 걸맞는 이름들을 다 붙였어요. 40을 뭐라 그러냐니까 불혹이라 그래요. 맞죠? 50을 뭐라 그래요? 지천명이다. 알지자에 하늘의 뜻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명령들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60대는 뭐라 그래요? 이순이다. 귀이자에 순하게 들린다. 모든 누가 하는 얘기든지 아주 순하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순이에요. 여러분 70은 뭐냐 그러니까 종심이라 그래요. 종심. 따를 종자, 마음 심자. 뭐에 따른다고? 마음에 따르려. 자기가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걸리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참 공자가 현명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30대를 뭐라고 했을까요? 30대는 이립이다 했죠. 이립. 이게 설립자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뜻을 세운다 얘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뜻을 세우는 것이 몇 살이라고요? 30에 30.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30 즈음에. 30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20대는 약관이라 그래요. 약관. 약관의 나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15은 지학이다. 학문의 뜻을 둔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30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립이다. 뜻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이 30에 영세부터 태어나가지고 30세까지 개인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30세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신 삶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적인 생활을 했다고, 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애입니까? 생애가 무슨 생애예요? 사적인 삶을 살았다고 사생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생애니까 공적인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이 30에 자신의 뜻을 드디어 펼쳤는데 성경에 보면은 30의 뜻을 펼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요셉 있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된 나이가 30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것이 30입니다. 맞죠?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나이 30에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 나이 30에 자신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드디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드디어 시작하시는 첫 번째 걸음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입니다. 맨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2장에 우리가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뭐가 뭐로 변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집에 물 떠다 놓으면 포도주로 딱 변하면은 포도주 공장 차리면 좋겠죠? 예수님 지금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1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에요. 이것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 영광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을 뭐 했다고? 이제 그때 믿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 자빠지겠죠.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일도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받아간 자리에서 옛날에는 이스라엘에는 혼인잔치를 며칠간 냐면 일주일을 했어요. 7일간을 아주 그냥 온 동네 사람이 다 초대돼 가지고 예수님도 당연히 가까이 있는 자기들 친척 좀 됐겠죠. 그래가지고 그 가니까는 막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그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라고 하지도 않죠. 여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 어머니는 자기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이미 아이를 가질 때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마리아는 알았어요. 자기 몸을 빌려서 태어난 것일 뿐이지 이분이 하실 장래의 사역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종들한테. 얘들아, 너희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대단하죠. 자기 어머니의 권세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절대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자기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뻔했던 사건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뒤로 물러서서 너희들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까지 1절에서 10절 그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것은 뭐냐 그러니까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앞서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우리도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앞서서 행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도 기다려야만 되는데 우리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너에게 아기가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난 싫어요 할 수도 있었죠. 여러분들한테 만약 그런 저기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혼란스럽겠죠. 근데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 만들 때도 예수님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응답해달라고 막 기도하죠. 근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예수님은 어머니는 아직도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맞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만사가 다 자기 때가 있는 법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아니에요. 풀릴 때가 옵니다. 주 안에 계시면은 언젠가는 다 풀릴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구약시대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동안에 제단부터 해가지고 성막 성전으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계속적으로 스룹바벨 성전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또 새로 짓고 또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 했는데 맨 마지막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그 구약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구약의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으로 들어가면 돼. 성전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약의 성전 같은 거 필요가 없어. 맞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저 구약의 성전, 저 예루살렘 성전, 삐까뻔쩍한 저 예루살렘 성전 다 헐어버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지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을 유대인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지금 우리가 46년 동안이나 이것을 지었는데 이 성전 지으려고 몇 년 걸렸다고? 46년을 지었는데 이걸 헐어버리고 단 3일 만에 새로 짓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에요. 안 보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저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설령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 해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 3일이 아니고 3초 만에 생길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 성전은 신약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예수님이 몸 되신 성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적인 유월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함께 모이죠. 유월절이란 것은 알다시피 여러분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지방에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죠.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피를 통과한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나중에 누구의 피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이 그렇거든요. 그래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지금 14절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15절 주님께서 가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나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그 상을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예루살렘에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성전 안에 보니까는 완전히 14절에 뭐라 되어 있죠? 14절 보세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돈을 바꿔요. 이 돈 바꾸는 게 뭐예요? 로마 돈을 가져와 가지고 유대인의 세겔로 또 바꾸는 거예요.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하면 그냥 바꿔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환전상도 돈 많이 받죠? 그럼 이게 무슨 놀이입니까? 돈놀이죠, 돈놀이. 돈 바꾸는 일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러를 여러분들 우리 한국 돈으로 바꾸려면은 돈을 웃돈 주고 바꾸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성전 안을 휘저 놓으셨다는 겁니다. 노건을 가봐가지고 막 양에 막 엉덩이를 때리고 소를 몰아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혼자서 그걸 다 쫓아내 버리니까. 와, 예수님 대단하시죠? 예. 근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기가 찬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러고 있느냐. 자, 그래서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말씀을 기억하니라. 사실 성전 안에서 그 장사를 한 것이 잘못이지 밖에서 한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업 행위를 한 것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디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전 안에서 했던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나무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갖다가 세속화시키는 어떤 그런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요,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 번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 하고 책망을 하셔요. 예.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하시니까 그때 많은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저자는 도대체 누군데 지금 저러고 있단 말인가. 당돌하도다. 저자를 잡아서 나중에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넣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뭘 받아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 이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뭡니까? 성전이죠. 주님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에 대한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려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미워하는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에 보면 69편이 있는데 시편 6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고난 때문에 백성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다윗이 그의 고통이 막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는 사울로부터 대적받았죠. 자기 아들 압살롬부터 또 대적받았죠. 자기 장군 아도니아로부터 또 쫓기죠.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의 고난은 사실은 누구의 고난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2편과 69편은 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기서 뚝뚝 떨어지는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96편 10절에서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하였더니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막 올립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정화시키려고 했더니 반대로 저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일이 막 생긴 거예요. 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뭘 또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냐. 이게 지금 칭찬의 말입니까? 조롱의 말입니까?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하시니. 야,
이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단 말이에요. BC 20년부터 지어져 가지고 AD 26년까지 계속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합 합해서 46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성전 지을 때는 그래도 불쌍히 보시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 없이 잘 되리라 믿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46년 동안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46년 동안 지을 동안에 낮에 비가 한 번 안 왔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성전을 지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구약시대 때 번제를 많이 들었잖아요. 번제를 드리는데 이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옆으로 퍼져야 될까요?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불 때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눈에 막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애치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올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은 번제 드릴 때 그 연기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코로도 들어가지 않고 눈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눈 하나 따갑지 않고 고스란히 수직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신기하죠? 예. 그럴 정도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정말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거룩하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에 있는 성전을 깨끗이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약시대 거룩한 성전 맞죠? 아멘?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더러운 굿하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전은 거룩할 성자, 집 전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성전으로 달려갑니까? 세상의 술집으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죠. 세상에 술집 가면 그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계실 것 같은데요.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은 거기보다는 성전에 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속으로 저 사람 미쳤다. 우리가 이 성전 짓는데 몇 년요? 46년 걸렸는데 이걸 헐어버리고 어떻게 단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단 말인 거예요. 하고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무슨 집으로 지은다고요? 영적인 집으로 지어가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입니다. 근데 내가 이 성전에서 굴뚝을 펴가지고 담배 연기가 뽀록뽀록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성전을 담배 연기로 더럽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아있는 돌이죠. 그래서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 보면 산돌교회 들어보셨나요? 많이 있죠. 살아있는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무슨 집으로 지었다고요? 영적인 집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시멘트 넣고 나무 넣고 골조 넣고
뭐 이렇게 철골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이게 눈에 보이는 집이지만은 우리가 진짜로 지어야 될 집은 무슨 집입니까? 영적인 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도 이미 받았어. 우리도 이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본문 돌아갑시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사 좌판을 벌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시장 좌판을 갖다 뒤엎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이미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아닌 곳을 예수님이 가지고 그냥 확 뒤엎은 것을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없으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세운다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 곳곳에서 많이 나오죠. 사흘 만에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3일 밤낮을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이미 큰 물고기 요나에 갇혔던 뱃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혼이. 어디로 가셨다고? 예수님이 지옥에 뭐하러 가셨어요? 벌 받아 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혼이, 육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시신이 되어 있었죠. 맞아요? 근데 혼은 어디 가셨어요? 혼은 땅의 중심부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 왜 가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그 지옥의 어려움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미리 내려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부패하는 그 시간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구약에서 시편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혼은 지옥에 떨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전을 왜 헐어버리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건물을 멋지게 짓죠? 에? 에. 멋지게 지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외형적인 건물이 아주 멋있고 가면은 뭐 세미나실도 있고 중강당, 소강당, 대강당, 대예배실 많잖아요.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런 좋은 시설 때문에도 많이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했던 성전이 바로 그렇게 호화찬란한 성전이었어요. 그걸 다 헐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너희들 눈이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 교회, 큰 교회 다 구원이 있고 작은 교회는 구원이 없나요? 그런 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 학개서 1장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는데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삐까뻔쩍한 판벽한 이 널빤지로 지은 아주 멋진 이 성전은 너희가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고 학개서 1장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너희들 각 사람이 전부 다 성전이 되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성전이 되란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미자 성전, 한철 성전, 수미 성전, 맞죠? 선우 성전, 이런 식으로 각자의 성전이 되란 얘기입니다. 네가 성전이 되면 돼. 그래서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올바른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제단이었죠. 출애굽의 제단이었죠. 그 다음에는 그 제단이 발전해서 성막으로 들어갔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그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성막이 이제는 점점 가나안시로 넘어와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지었죠. 내가 네한테 뭘 줄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받았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나중에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죠. 이유가 뭡니까? 이방 신들을 갖다가 엄청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바벨론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금붙이를 다 떼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포로가 되고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이렇게 니네 땅에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라고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렇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못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시 없어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을 갖다 짓는데,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마태복음 24장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46년 만에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이 나중에 다 박살나버려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그 돌덩이 사이사이 있었던 금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큰 돌들을 다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박살을 내버려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시대 성전을 보자면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제대로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까, 지금 성전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성전 시대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인류 구속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지상에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천상교회를 지금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지상교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성전과 성전이 우리끼리 만나는 이게 교회지, 여기에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예배드리는 이것은 뭡니까? 그냥 예배당. 따라합시다. 예배당.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오면은 심판날이에요.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막시대 때는 거기는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제사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해서 피나는 죽음만 강조가 됐는데 지금은 성전시대죠. 지금은 구약시대 성막의 개념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뭐예요? 3일 뒤에 나타나는 부활이죠. 신약의 성전은 구약의 성막하고 달라요. 그때는 부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계속 짐승의 피를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죽음만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 성전시대는 부활과 영원한 안식, 평강, 이런 것을 천국을 강조하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구약의 성막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신약의 성전시대로 넘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기쁨으로 막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맨날 불만에 차고,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얼굴 찌푸리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할 직무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저 구절을 똑바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누가?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한다고? 멸망시키신다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뭐라고요? 성전이기 때문이다. 17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를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멸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인데 저 고린도 교회를 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들은요, 교인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였어요. 맞죠? 성전끼리 막 싸워요. 그게 올바른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요, 남 욕하고, 그 다음에 욕심 많고, 그 다음 바람 피고, 그 다음에 악독한 말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짓하고, 전부 다 자기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죠. 다 자기 행동, 잘한 것이나 못한 것이나 똑같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심판 앞에 그대로 생명체 기록이 된다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뭐 저 정도는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구원을 취소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목숨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뭘 잃어요? 보상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만은 뭐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불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다 태워버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죄만 남아. 그래서 구원 얻은 것,
그것을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전도의 열매 하나도 없고요. 봉사의 열매도 없고요. 또 남한테 복음을 전한 열매도 없고 맨날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니까요. 분쟁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되 하는 행동은 전혀 변화가 되지 못한 이기적인 모습인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예배를 방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성령보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막 움직이고 음행하고 팝을 조성하고요. 성경은 이런 자를 어떻게 할까요? 내쫓으라 했습니다. 내쫓으라. 자, 그런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짓을 하면 시작.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서 육신을 뭐한다고? 멸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그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나쁜 짓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를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사탄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 버리십니다. 어느 날 모르게 사고가 나서 데려가 버리시고 병에 걸려서 데려가 버리시고 병으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질병이 오고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그냥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으십니까? 한 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산다면 오늘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그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5장 2절 내쫓으래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뭐해요?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슬퍼하기보다는 우쭐대는도다. 그랬습니다. 안 쫓아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쫓아내야 되는지 5장 7절에 6절 7절에 이유가 나가 있어요.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누룩, 여러분들 파리바게뜨 빵에다가 조그만 파란 곰팡이 점이 안에 생겼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부패가 진행됐습니다. 파란 곰팡이 하얀 속살에 생긴 거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셨는가 봐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밖에 놔두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요, 곰팡이가 그 하얀 그 뭡니까? 토스트 빵 있죠? 그 무슨 빵이라 그러노? 식빵. 식빵 거기 안에 열어보면 전부 다 곰팡이가 파랗게 쓸어 있어요. 지금 오늘 5장 6절 이게 그거예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묵은 뭘 버려? 누룩을 내어 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뭐가 돼야 됩니까? 새로운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됐죠? 희생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완전히 흠이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교병으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의 사악한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 했다면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3절 시작.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뭐하라고? 쫓아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와는 11절에 보니까는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죠. 완전한 자가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다 와야 하는 곳입니다. 누구나가 올 수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올 수 있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는 교회의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자를 내쫓으라고 얘기했다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처럼 네 안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우리가 잘 읽는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죠?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다시 살리심 안 받았으면 아래 것 찾으세요. 여러분, 다시 살리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뭘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다시 살리심 받았는데 계속 아래 것을, 땅의 것을 계속 찾고 있다고. 이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 위에가 뭐 있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죠. 우리가 늘 외웠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이는 너희가 뭐 했습니까? 죽었죠. 어디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습니까?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맞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뭘 죽여야 돼요? 지체를 죽이십시오. 지체 죽입, 따라합시다. 지체 죽입시다. 땅에 있는 지체 죽입시다. 곧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요? 진노가 아니고 진노가 임하느니라. 맞지요? 진노는 술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구원 받았으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로 태워버리죠. 뭐만 남아요? 죄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는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기 딴에는 잘 믿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저 사람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쳐버리세요. 왜요? 이 땅에서 살려두었다가는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 살려두었다가는 수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악한 짓을 하거든요. 지 하나 잘못되면 관계없는데 지 행동 하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특히 목사 같은 경우에 잘못을 저지르면요 자기 밑에 있는 양떼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만들죠. 데려가 버리세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절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이 담임 목사의 기도가 이해가 가십니까? 저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46년 된 이 성전을 다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 깊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이 더러워지는 만민의 집이 무너진단다. 이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어디다 지으면 우리 안에다 지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더러운 마곡간에 내려오셨어요. 이 마곡간 같이 더럽고 싸늘한 곳이 바로 우리의 심령인데, 이제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어디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심령에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선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끝끝내 승리해서 천상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입성할 때까지 모두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